눈이 조금 왔어요. 지금 상태가 오히려 더 미끄러울 수 있고, 또 지금 밖에 그 기온이 영하 8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녹지 않고. 하여튼 뭐 계단 절대로 다니지 마시고요. 계단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리고 도로로 다니실 때도 경계석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만든 이렇게 경계석 해놓은 거, 그 위에는 절대로 발을 디디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석 위의 부분으로 이렇게 다니셔갖고, 그래도 그게 하여튼 경계석이 제일 미끄러운 그런 상태니까 경계석 쪽으로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뭐 계속 눈이 온다는 예보도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하도 찬송으로 많이 불러갖고, 그게 중요한 교육인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저 앞에 있는 그 화면에다가 다 비춰주고 그러는 시대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교회에서도 다 궤도를 했죠. 이렇게 앞에 큰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갖고서는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고 그랬던 때인데, 이 말씀, 이 음을 붙여갖고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모세의 노래를 듣게 될 터인데요. 가장 귀한 말씀이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말로 이 심판이 이제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그런데 믿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죄가 실제적으로 있죠. 우리도 믿지 않는 거는 큰 죄잖아요. 사람을 서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이에도 사람을 믿지 않는 거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믿으면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서로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간에도 서로를 불신하면은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의 삶이 이제 단절되고 분절되고 왜곡되고. 요즘은 뭐 전화도 사실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갑자기 녹음해놨어. 전화한 거 녹음해놓고 이 증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도 언제 저 사람이 내 말을 녹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또는 정말 그래도 좀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그래야 되는 일인데 못하죠. 언제 녹음해갖고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거든요. 마귀 사탄은 가로막는 거잖아요. 가로막는 자 사탄. 예. 그래서 이 가로막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과 기타 피조물 사이를 가로막고 그래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요. 또 마귀 디아블로스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 친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이간질시키는 역할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이간질시키는 자 마귀, 가로막는 자 사탄. 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이간질시켜갖고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삶 자체가 정죄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 지옥이죠. 지옥. 이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다. 믿지 않는 죄가 죄다. 근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믿죠. 여기까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믿고 그 이상은 못 믿겠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참 정말 아주 얇죠.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 처음에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못 믿는 영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그 깊이가 아주 표면적인 경우도 있고요.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강이 흐르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강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들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심판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거는 1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바로 그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냐 하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오면은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죠, 당연히. 근데 그 싫은 것을 감내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회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빛이 오는 것이 싫죠. 빛이 오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부끄럽잖아. 또 그렇게 되니까는 그 빛을 피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 좀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들 가운데 한 상당 부분이
좀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좀비는 사람의 모양인데 이미 사람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좀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드라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 십자가, 마늘, 빛, 그 세 개 싫어하죠. 그래서 빛만 보면 그냥 타버리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힘이 엄청나게 센데 빛만 보면은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둠 속으로만 다니려고 하고 빛은 피하죠. 왜냐하면 빛에 나타나는 순간에 자기가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도 좀비들이 빛을 보면은 타버리거든요. 몸이 타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어둠으로 다니려고만 하고 그랬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의 결과가 남게 되는데 그게 어둠의 결과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망이잖아요. 멸망이고. 근데 빛을 사랑하면 빛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죠.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식물들도 그래도 하여튼 여기에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은 이 전깃불이 그 파장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두 가지 때문에 여기에 빛을 이 강단에다가 이제 비춰놓거든. 불을 켜놓는데 하나는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두우면 들어오기가 교회라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히 밝혀놓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식물들이 이 빛 때문에 삽니다. 이 빛이 비치니까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며칠 못 가서 시들어지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하셨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모든 생명이 빛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살고 빛을 싫어하고 피하는 자는 결국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고 멸망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나아가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빛으로 오신 이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할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우리들도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고요.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믿는 자잖아요.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끝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이제 믿는 자고요.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빛으로 오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그 자체가 마치 드라큘라처럼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의 행위 자체가 내재적으로 의로와서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결과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영접하고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는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